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히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에 비교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우리가 도달할 천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개념의 해석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 광야 생활을 우리의 인생과 이게 연관 지으려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어지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또 돈도 벌고 세상에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머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이 마치 정말 광야 생활과 같다라는 느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사탄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죠. 그렇게 살면서 힘들어하던, 그렇게 소망 없이 살다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노예 생활 정말 비슷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국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광야 생활을 쭉 따라가는 이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힌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아주 기초적인 생활에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깊은 영적인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광야 생활 곳곳에 드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있었던 일, 즉 홍해를 건넌 다음 첫 번째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다시 합해져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이 홍해가 합해진 그 물살에 몰살당하는 이 이야기는 심지어 몇 년 전만 해도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아주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진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왕자, 홍해 사건 이런 거 잘 아는 유명하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원과 연관지어서 첫 번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기 백성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일을 일으켜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열정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겪은 일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기적을 나는 겪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자기 병이 나았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이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미라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붕대를 칭칭칭 감고 있는 그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눈은 안 가렸을까요? 일어나면서 눈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더 무서웠을 것 같은데 눈까지 다 가려진 시체가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소리 같지가 않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 얘기는 그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요 상당히 많은 아니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냥 믿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게 하세요.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실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증거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미움받고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갇히고 가는 데마다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돌로 맞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당하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당하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답 알려드렸잖아요. 그냥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요 그 사실 위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뭘로 주십니까? 어느 순간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냥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가난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든지 때로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다가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으로 밀려가지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도 불행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셨다는 그것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에게도 뭔가 쫙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만한 증거들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 소원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복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믿음은 더 복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냥 믿어지는 믿음. 내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를 병에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보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의 영광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더 복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믿음보다 성령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새겨주시는 믿음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었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집트를 벗어납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무슨 퍼포먼스로 해석하지 않고 그때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들이 정결케 하는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홍해를 딱 건넌 것을 구원받은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무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도 그렇게 믿어왔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그것이 구원받은 사건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갈등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결이라면 홍해를 건넌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떠하든지 가나안을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멸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멸망이라고.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의 완결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저는 이 생각이 이제 정말 좀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홍해를 딱 건넜어요. 그러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홍해를 딱 건너고 가나안 땅이라면 구원의 완결이라고 볼 수 있죠.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렇죠? 근데 홍해를 딱 건너자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히려 이집트보다 훨씬 더 척박한 광야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제법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영화로 보셔서 아시잖아요. 빨간 흙에다가요, 철분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빨간 흙에다가 바위덩어리밖에 없어요. 나무가 한 그루 없더라고요. 나무가 한 그루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신의 산으로 알려진 그 산을 아내하고 이렇게 유튜브 딱 틀어놓고 여보 이게 신의 산이야.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신기해가지고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신의 산이라고 알려진 그 딱 꼭대기가 돌이 아직도 새카맣게 돼 있어요. 돌이 새카매요. 지금 우리가 신의 산으로 알려져 있는 성지순례 가는 그 신의 산은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기념 성당 때문에 거기를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신의 산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 라우즈 산이라고 이렇게 신의 산으로 알려진 그 산이 진짜 신의 산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산 밑에가 200만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주둔해 있을 만한 평지가 있어요. 지금 시내산에는요, 그 시내산 밑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무려 추산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시내산은 없어요. 근데 새로 시내산으로 밝혀지고 있는 그 시내산 밑에는요, 그렇게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엘리야가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굴이라고 알려진 곳도 있고요. 결정적인 증거가 그 많은 봉우리들 중에 그 봉우리만 산꼭대기가 새카매요. 새카매요. 왜 새카만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너 십계명 가지러 올라가라 할 때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산 온통 산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있는 게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요. 흙과 돌로만 돼 있는데 드론이 위를 지나가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돌이 그 꼭대기 부분 돌만 새카매요. 까맣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하, 돌이 탄 것이로구나. 이 새카만 게 아직도 있어요. 3,500년 전 일입니다. 비가 안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둔하면서 이렇게 주거지, 자기 장막터 만들었던 흔적들이 쫙 있어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사실 그 시내산에 누가 와가지고 살려고 마음먹었겠어요? 물 하나 나지 않는 곳인데, 그렇죠? 살려고 마음먹지 않았겠죠. 그 근처에 산꼭대기에 칼로 딱 쪼갠 것 같은 큰 바위, 양쪽으로 쪼개진 그 바위가 있는 그 산꼭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흔적이 실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호렙산 정상에는, 그러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은 아닌데요. 같은 산은 아닌데 옆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더라고요. 쫙 쪼개져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흔적이 실제로 있는 것이 이렇게 드론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아내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딱 건너면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넓은 광야였어요.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시내산으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딱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것 같으면요, 해변길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블레셋 족속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전쟁하는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이게 홍해길로 돌리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부딪혀서 이겨야 될 대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시내산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야 했었어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면, 너희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면 노예가 쪄드는 거예요. 쪄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집트의 노예 개념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작성이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1년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신 거였어요. 너희들이 누구냐? 이집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노예처럼 살던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 백성이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430년간 노예였으면요. 여러분, 노예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흔히 했던 얘기. 노예 근성이 있죠. 노예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노예가 가지는 특유의 근성. 무엇이 떠오르세요? 당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했던 일들은 강제 노역이었어요. 강제 노역이었다면요, 아마 성을 쌓는 일, 드물게 피라미드를 쌓는 일에도 동원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 노역은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노예니까. 짐승과 똑같아요. 도구와 똑같은 거예요. 고된 일을 시키고 먹을 걸 줄 뿐인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채찍질 당했겠죠. 이게 노예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한 사람에게 남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 세상에 대한 저주. 이게 정말 위험한 노예 근성입니다. 악이 남는 거야. 악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생각하겠어. 자기 안위. 자기가 힘들지 않을 방법만 생각하는 거죠. 먹을 게 없고 내 몸 아프고 늘 피곤하고 늘 맞지 않으려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 알기 어렵죠. 알기 어렵습니다.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살 궁리하기도 정신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납고 이기적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변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그 분들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탈북하신 이 양반들에게 자기 거 남의 거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자기 눈에 자기가 필요한 게 눈에 보이면 그냥 가져간대요. 그냥 가져간대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또 배급받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디서 주었겠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옆면에 있는 그쪽 교회들은요, 이게 당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개념을 가르치려고 되게 애를 쓴대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소유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 이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면 이 노예 근성 다루셔야 되는 거죠. 다루셔야죠.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백성의 근성입니까? 안 되는 거죠. 일단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자기들을 그 강제 노역으로 고생시키던 이집트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좋았겠죠. 여러분, 미리암이랑 나와가지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어요. 너무 행복했죠. 여러분, 근데 딱 광야를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딱 바라보세요. 뭐가 보여요? 완전히 바위덩어리와 흙,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어떻게 이거? 어떡하냐고. 여전히 한숨 나오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삶에서 막 형통하고 돈이 막 벌어지고 막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권력의 상황이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딱 쳐다보면 아직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한숨의 상황이 여전히 우리 삶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가나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감격 속에서 눈물 흘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럼 누가 밥 다 해놓고 맛있는 거 쫙 차려놓고 정말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막 그냥 이제 막 전세금도 막 생겨나고 막 이러면서 막 나의 삶이 확 변하던가요? 그러시던가요? 아니죠. 고생스럽게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벅찬 감격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한 마음으로 집에 오면요 동생들 밥도 안 먹고 막 퍼져 자고 있어요. 씻지도 않고 녀석이 막 자고 있어요. 그러면요 꿈이 팍 깨요. 꿈이 다 깨. 냉장고 보면은 신김치 하나 들어있습니다. 간장 있습니다. 신김치 하나, 간장, 뭐 그 물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 정부미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거 밥통 그 오래된 밥 냄새 나는 거 그거 열어가지고 밥 차려서 이놈들 전부 다 깨워가지고 제 동생 집사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 겨울에 그 빨래 걸레 빨고 해야 되고 방 청소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자리에 누우면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마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고 밤늦게 11시에 어머니 오셔서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쳐다보시는 게 제 뒤통수로 확 느껴집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은혜 받아도 그 일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시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노예이고 의심하고 사납고 이기적이고 모든 거 남 탓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너무 익숙한 노예 근성. 여러분 이 노예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남은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세상의 죄성과 맞부딪혀서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들의 죄성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앞에서 뭐가 가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흘길을 따라왔는데 사흘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만나지 못했어요. 물이 없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고 계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증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3일 동안 물이 없는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물이라는 곳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난리 났겠죠. 물이다 하면서 막 뛰어갔겠죠. 그리고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써요. 쓴물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가 인터넷을 싸그리 뒤졌는데도 위산이 올라와서 쓴물이 나온다고.
그 얘기 말고는 쓴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도대체 땅에 고여있는 쓴물이 어떤 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이 어찌됐든 마실 수가 없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의 본래 마음을 드러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부당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 너무나 사실은 당연해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전부 짐승에다 수레에다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 그렇게 가져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만 가요? 짐승도 가요. 여러분, 소와 양들이 물을 아껴 먹을 수 있어요? 이놈들은 주는 대로 먹고 천천히 마셔. 이것도 못하잖아요. 사람도 마셔야 되고 짐승도 마셔야 되고 3일 동안 왔어요. 물이 없어요. 드디어 물을 찾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하지만 이게 절대 당연하지 않은 까닭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따라섭시다. 광야가 원래 그렇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 광야가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길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3일 전에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즉, 한 칸만 건너 생각하시면 여기가 물 없어서 목말라 죽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물 없어서 죽을 것 같았으면 홍해를 뭐하러 건너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절대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으니까 데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었어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습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노예 근성을 사흘 만에 비울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힘들고 그러면요, 막 불평을 얘기해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노예 근성. 노예는요, 바닥에서 살아요. 그러니까요, 참는다는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참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바닥이니까. 바닥이니까 사나운 것만 남아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우면은 사람이 사나워요. 사납다는 게 뭐겠어요? 힘들려면 힘들고 그냥 다 표현하고 사는 거죠. 더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 참았어요. 3일 동안. 물이 없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으면 한 달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 없으면 일주일 안에 죽어요. 일주일 안 걸리죠,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드디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처음이라서요, 말씀 없으세요.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쓴 물에다 딱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물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바위를 보여주셨어. 그래서 모세가 그 돌을 물에다 붕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돌은 뭐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돌을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돌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오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그 일에 그 물에 뭘 빠뜨렸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십자가다 뭐다 이렇게 건너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넣으라는 거 넣은 거예요. 넣은 거. 그래서 물이 달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죠. 25절 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주님께서 이 마라로, 이 물이 없는, 물이 쓴 곳으로 3일 동안 왔더니 발견한 물이 먹을 수 없는 물, 이건 아예 없으면 기대라도 안 하지. 근데 물이 보였는데 마실 수 없는 이 상황, 왜 데리고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왜 닥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라로 왜 데리고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뭘 바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앙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마라로 데려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요. 자기가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뭐야,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돼요. 그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의 주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셔요?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시려고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상황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신 주님,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뭐가 없습니다. 주님, 이 결핍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계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마라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노예 근성을 드러내요.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난 보고 싶다,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듯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개를 정말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 상황에서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느닷없이 안 피우던 담배를 그냥 피워 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집사님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딱 들으면은 지금 뭐 하신 상황이다.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그냥 많이 드셨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집사님, 왜 드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붙잡고 막 울어요. 그 마음 모르겠어요. 제가 막 울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오죽하면은 술 마시고 목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는 더 말도 못하고 막 우시겠어요.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분께서. 여러분,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그렇게 드러내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 죄가, 그 노예 근성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붙잡혀 있는 나의 마음이 사탄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신지 보시려고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셨을 때 결국 죄의 반응을 보여버릴 때 그 죄의 반응을 통해서 사탄은 내 삶을 확 점령하는 것입니다. 확 점령.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려고 그 상황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 이제 답을 내실 때가 됐잖아요. 내가 그 상황에서 사탄에게 통로를 내줘버리면 안 돼요. 내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의 죄의 본성을 드러내면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주 싱싱하게 내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가서 술 마셔버릴까?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면은요 그냥 못하는 짓이 없는 클럽 갈까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내 스트레스를 위해서 그냥 뭐 하고 좀 와야 되는 여러분 있더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용수철 꽉 눌러놓듯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물이라고 발견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용수철 꽉 눌러놨다가 용수철이 튕긴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밖에 못해요?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아들아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야. 보이니? 너 그렇게 반응해버리니까 어때? 마귀가 내 삶으로 쑥 들어버려요. 그리고 에이 필요 없어.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살겠다. 어디 갔다 오자. 네. 이렇게 풀고 살아야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스트레스 쌓여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참다 그런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내 안에 오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익숙한 죄를 드러내십니다. 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와 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빠져 있는 어이없는 나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라십니다. 상황이 힘들 때 드러내는 죄와 악을 깨닫고 그 죄와 악의 정면으로 도전해서 싸워 이기려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로 그것을 깨뜨리고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려는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열린 고속도로를 계속 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요 이 상황에 계속해서 부딪혀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부딪혔죠. 계속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일관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했어요. 계속해서 원망 불평했어요. 여러분 근데 원망 불평할 거 뻔히 알면서도 같은 상황에 계속 부딪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인데 같은 상황, 원망과 불평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으로 부딪혀요. 그럼 우리 눈치 빠르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다른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같은 상황으로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원망불평. 얘야 너 그거 극복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다시 인도하시니까 또 원망불평. 여러분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즉 그 정탐꾼들 돌아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라.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 않은 너희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깨달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극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사탄의 입장으로 바꿔보면은 얘가 여기는 약해.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뚫고 들어오겠죠. 너무나 익숙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 고속도로를 놓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 완전히 파낼 때까지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어차피 광야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에이 그냥 딱 때려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버릴까? 그럴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음을 알아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넌 사람인 거예요. 광야로 돌아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거지로 살더라도 말입니까? 예, 그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겠노라. 이러면서 순간순간을 주님께 바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주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영생이 우리들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이 믿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시는 우리 한비 성도들 모두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